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38장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39절에서 39장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을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의 그 하나님의 질문이 이제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사자와 또 까마귀 새끼와 또 산염소, 암사슴이 어떻게 태어나서 무엇을 먹고 자라고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그 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젊은 사자나 또 하늘의 까마귀나 또 염소나 사슴을 어떻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기르시는가를 아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도 가장 큰 문제죠. 항상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의 그 질문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먹고 사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있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살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질문은 우리에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가 있지만 그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떻게 사는가에 있어서는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과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발견하고 그 답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짧지만 또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들을 비유로 예화로 들면서 이 들짐승들, 사자가, 까마귀가, 암염소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일생을 사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질문하시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큰 질문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질문과 함께 하나님이 그 일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문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주님도 아십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최고의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대답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먹이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만나를. 그 만나가 어떠한 것이냐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에요.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양식이 아니라 심고 열매 맺어서 자기의 손끝의 수고의 열매로 먹고 마시는 그 것들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정말 매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냐면 우리가 동일해요. 우리가 인생을 영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의 여정을 정확하게 광야에서의 시간을 우리의 일생이라고, 인생이라고,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거죠. 어떻게 먹고 살지 정말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1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어떻게 먹고 사시겠어요? 다 걱정이죠. 염려죠. 많이 쌓아놔도 염려가 됩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놔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나 안 되나. 불안합니다. 막 쌓아놔도 이게 언제 바람과 같이 사라질지. 이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는데 어떠한 위험이 내게 닥쳐올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으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오늘도 이 욥에게 하나님이 저 짐승들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새끼가 태어나고 그 일생을 사는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동일한 그 고민 안에 살거든요. 아마 죽을 날까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먹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직장 달라고. 이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왜요? 거기서 먹을 것이 나오니까요. 수입이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먹을 것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가지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 광야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그 생수를 터뜨리시면서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 안에 깊이 배어있던 애굽의 삶을 벗겨내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애굽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 광야에서보다 먹고 마시는 것이 더 풍요로운 것이지만 자유가 없는 것이고 정말 괴로움에 짓눌려서 살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자기의 권리와 자유가 없는 노예된 삶을 살던 그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해서만 살면 정확하게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고 싶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날마다 걱정이 되는데
우리 그곳에선 차라리 힘든 노동을 가지고 인간 취급 못 받고 살아도 고기도 씹어받지 않냐고. 맛있는 양념들이 있지 않았냐고. 그거를 그리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여정이 광야 같아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급해 주실 거라고 알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질문이 동일해요.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저 하늘의 까마귀를 봐라. 그들이 염려하는지. 저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저거 다 너희가 했느냐고. 아니라고.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지금 그 자리에 다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지금 염려해요. 어떻게 살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입니까? 돈이 좀 많으면 잘 사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냐고 돈이 있어야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부자 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는 것하고 잘 사는 거하고 다른 건데 그 동의어가 돼버렸어요. 좀 부자 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분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이 좀 많은 거지. 정말 잘 사는 거는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잖아요. 주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실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본인의 십자가를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다가 옷을 입히셨어요. 그게 성찬이에요. 너희가 나를 자꾸 잊을 것 같은데, 분명히 잊을 것 같은데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그것을 어떻게 그 메시지를 담으셨냐 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다가 옷을 입히셨어요. 이 떡을 먹으라고. 그 떡을 찢으시면 이것은 내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려고. 너 나를 먹고 살라고. 네가 정말 사는 길은 진수성찬 차려진 그 식탁이 아니라 나를 먹고 사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배고프면 우리가 꼭 또박또박 끼니 챙겨 먹잖아요. 특별할 때가 있을 때만 금식하고 내 건강해지려고 살 뺄 때 다이어트 하시는 거 빼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실체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절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뭐 마실까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해야 될 것들,
영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이 바로 그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하여 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날마다 우리가 먹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너희가 모여서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은 1년에 몇 번 하고 절기마다 하고 주일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을 연연해 하면 그 염려가 대단해요. 그 수고가 대단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연연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실 게 우리가 소유한 소유물이 많아지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여전히 죄의 노예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죄에 속박되어, 이 욕심에 속박되어, 자기를 사랑하는 그 탐욕에 속박되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자기를 좀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누군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눠주는 그 기쁨, 사랑하는 그 기쁨, 용서하는 그 기쁨, 이게 진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 저 사자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아냐고, 저 까마귀가 배고파서 부르짖을 때 누가 먹였는지 아냐고, 그 산의 염소가 양이 사슴이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얼마나 기다려서 그거 다 헤아리고 아느냐. 아마 그 몇 달을 채워서 나는지 이런 거는 요즘은 우리가 학문이 많이 발전되어서 다 연구한 결과로 이런 내용은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안다고 몇 개월 있다 태어나는 거, 이 질문이 아니잖아요. 너희의 삶을 준 자가 누구이고 너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느냐예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다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하여 우리 믿음도 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헤어날 수 없지만 여전히 그 문제 안에 살아가지만 그 환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여 있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날마다 만나 주스러 가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메추라기를 먹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까마귀보다, 저 들판에 아름답게 꽃 피어 있는 백합화보다 우리가 훨씬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믿음으로 답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지 오늘 꼭 발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더 동행하며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발견하고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또 기도할 것은 이번 성탄절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로 준비해야 할 그날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은 그 성탄절 예배 때 예정되어 있는 그 유아 세례를 위하여 그 부모님들을 문답 세례하는 교육이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홍경 목사님 가정도 우리 시우 세례를 이제 베풀게 되고요. 우리 박선영, 김민희 집사님 가정의 시온이, 또 이영건, 정서연 성도님 가정의 시온이, 이영건 성도님은 중국에서 줌으로 오늘 그 교육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부모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부모의 사명이 더 분명해져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부모의 믿음 가운데 이 세례의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지고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이 고요한 밤에 주님이 오신 이 소식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이제 나아가서 가지려고 합니다. 잘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모든 영적인 방해들 다 극복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또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찾아가는 성탄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채워주신 은혜를 가서 나눠줄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고 유아 세례와 준비되어진 성탄절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